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지난번 보신 말씀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헤롯 왕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특성과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곁가지를 치는 것보다 핵심 수뇌부를 치면은 조직이 와해가 되죠. 그래서 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특성을 알고 있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12제자, 또 그 중에 3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손 쓸 데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제 5절, 12절 말씀 보면 말씀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방이 다 막히고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마지막 찾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기가 이거저거 다 해도 안 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 기도를 하고, 옛날 우리 기도가 뜨거웠을 때는 흔히 산에 가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여름 되면은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기도원이 텅텅 비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간증이 있고 체험이 참 많았던, 여러분 개인도 그러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때가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지금 초대교회도 야고보 죽고 베드로 옥에 갇히고 큰 위기를 만나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12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옥을 나와서 마가의 집에 갔더니, 12절 보시면은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절히 사도 베드로를 좀 도와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그런 특별 기도회가 마리아 마가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12절에 나오죠. 이 집은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핵심 장소고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을 드신 곳이 이곳이고요. 또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곳이 요 마가의 집 이곳이죠. 또 지금 막 교회들이 부흥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흩어지고 할 때 중요한 사람들이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도 인생 살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떤 큰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교회든 뭐 우리 김 장로님 집이든 박 권사님 집이든 이 집사님 집이든 구역이든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한 특별한 집에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그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교회 혹은 구역의 베이스 캠프 같은 집들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코로나로 다 교회 모이기 힘든 형편이어서 이제도 지금 막 열심히 모이는 그런 이제 셀 구역 이런 데서는 교회 바깥에서 뭐 어디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 다락방이 그러한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와서 문을 열어주러 왔다가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밖에 서 있어요 라고 전가를 넣었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도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 좀 도와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요즘 말로 말하면 철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철야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놀래서 문을 못 열고 기도하는 데 가서 소리를 지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다. 그 여자아이한테 너 제정신이냐? 라고 말을 해요. 미쳤다. 라고 또 계속 힘써 말하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는가 보다. 네가 헛거봤다 그런 거죠. 헛거봤다.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가서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보고 어땠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조금 위로가 돼요. 왜요? 초대 그 뜨거운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엄청 열심히 있는 초대교회 그 열심히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간절히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됐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그건 헛거본 거지 하고 믿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딱 오니까 전부 다 놀라 자빠져요. 참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뭐 기대를 안 해요. 아이 그런 일이야 뭐 간증하는 누구 뭐 저쪽 누구 무슨 뭐 권사 무슨 장로 그런 사람이나 있는 거지 나한테 그런 기도 응답이 있겠어? 내가 그런 기적이 나한테 있겠어? 라고 우리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좋은데 그 간절함,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그냥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영국의 소설가 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아주 짧은, 정말 짧은 단편의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 있어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영국의 한 큰 성당에 대주교가 이제 새로 왔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서 하여튼 몇 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당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뭐 밤이나 낮이나 정해진 시간에는 꼭 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야, 참 너무 훌륭하다. 기도에 우리도 목회자가 왔다.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 뭐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이제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이제 주교님 너무 뭐 감기 몸살 들고 아프니까 오늘은 쉬겠지 했는데 또 시간 돼서 보면은 어김없이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제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성당에 가서 간절히 이제 하던 식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왜 그러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이 대주교에게 들려왔어요. 대주교가 깜짝 놀라갖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그거를 그 순간 너무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그냥 자빠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소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 내 문제 위해 기도하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든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또 뭐 하여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 하여튼 여러분 기도할 게 뭐 있으니까 매일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참으로 간증 또 이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증 이것을 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전가를 전하죠. 다른 데로 이제 피신하면서 여긴 다 알려진 장소니까 다른 데로 피신하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왔다 이 말 전해라 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우리 12장 앞부분은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해요. 순교당해요. 요 12장 앞부분에 있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분인 야고보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내가 나왔다는 소식 전하시오 하고 다른 데로가 피신을 하죠.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분도 사도죠.
우리가 이제 가끔 읽는 성경 야고보서를 쓴 분, 그분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초대교회 또 예수님의 아우기 때문에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베드로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간증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